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그런 책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꼭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전환점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한 성인 군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나라도 하지 못하는 가난에서 구제하는 그런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먹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 생활하는 것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풍요롭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이 가난을 이분이야말로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웅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사역들을 보면 병자들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당시에 병이 들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병을 고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었고 엘리야였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암흑의 시대, 혼란한 이 시대에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의 딸의 생일날 목을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암흑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갈 그때에 하늘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고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살아왔나 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시대에 빛을 주셨던 그 엘리야처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계몽할 그런 위대한 성인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민족을 구해왔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지금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최고의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무관합니다. 지금 우리의 당장의 삶, 당장의 눈앞에 있는 가난과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온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이 질문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전에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단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가지 직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생각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에 있는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길게 지금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 마태복음의 고백에 따른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직장 오래 다니면 오랫동안 일한 그 상을, 이렇게 근속상을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묻는 것이 바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병 고치는 것, 우리는 사실 당장 급하니까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나지 않습니까? 또 병 걸리고 또 아픕니다. 그 한 번으로, 병을 한 번 고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병든 자들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 배부르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암송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외웠다고 빨리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외웠다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백을 내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예배 때마다 그냥 암송대회 하듯이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나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책을 펴시면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읽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비밀인데 예수 믿는 것이 꽃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꽃길을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밀인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밥을 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누굽니까? 장로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이 무지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앞에 꽃길만이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그 고난당한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녀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 그렇게 어른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바라고 가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든지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잘생겨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고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고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가던 삶의 계획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인의 자리에, 결정의 자리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이제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결정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아픈 자가, 슬픈 자가, 고통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주는, 나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욕심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감정에 따라서 삶을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날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살 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우리 상황에 속지 마시고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이 상황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국가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일어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이 때가 되어지어 가는 것인가? 그렇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대로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과거에 우리도 한동안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서 걸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든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이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가정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가장 크게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고 그냥 교회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가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다고 해서 직장 그만 때려치고 또 늘 직장을 늘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직장을,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간관계도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생각들, 환경들, 그 감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